좀 전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느헤미야서 5번째 메시지 아름다운 동역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유명한 심리학자인 리처드 칼슨의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마라 라는 책 3편에 앨런과 조지라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직업을 갖고 있었지만 일은 신통치가 않았습니다. 앨런은 탁월한 안목을 지닌 중개인이었지만 집 짓는 일에 문외한이었고, 조지는 뛰어난 하도급 업자였지만 건물을 짓는 데 필요한 건축 부지를 어떻게 얻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만나서 동업을 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생산 능력이 4배나 증가했고 아름다운 집을 짓는데 몇 달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혼자서는 결코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일 끝에서 리처드 칼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구상에서 가장 재능이 많은 사람인지 모른다. 하지만 당신이 훌륭한 파트너와 연결되기 전에는 그 재능을 펼쳐 보이지 못할 수도 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동역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동역이 없이는 우리는 무슨 일을 이룰 수도, 아니 우리의 재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동역을 굉장히 불편해한다는 거예요. 동역을 얼마나 못하는지 우리가 누군가와 동업을 하려면 다 말립니다. 왜? 동업해서 잘 되는 꼴을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만큼 우리는 동업하는 거에 대해서, 동역하는 거에서 각자는 매우 뛰어난데 함께 일하는 거에 대해서 매우 불편함을 느끼고 그 일을 잘 할 줄 모르는 그런 아킬레스건 같은 그런 컴플렉스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본문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아름다운 동역의 원리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사람 아들이 삭불 건축하였으며, 어머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오늘 사실 32절까지 다 읽어야 돼요. 제가 아까 그 성경 봉독자가 32절까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리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에요. 32절까지 이름과 지명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보통 이 마태복음 1장 읽다가 다 성경 그 신약 읽다가 포기하게 되지 않습니까? 계속 나왔고 뭐 이러다. 근데 이건 낳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막 뭘 짓기도 하고 지명이 나오고 사람도 등장하고 굉장히 복잡한 사람들의 이름과 지명이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왜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에 참가한 이 사람들의 명단을 이렇게까지 길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기적과 같은 이 성벽 재건이 이 수많은 사람들의 아름다운 동역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는 느헤미야의 탁월한 동역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간에 어떻게 아름답게 동역할 것인가, 우리가 일터에서 우리가 어떻게 동료들과 아름답게 동역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교회에서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어떻게 동역자로 아름다운 동역을 이룰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모든 원리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동역의 원리를 배워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교회가,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아름다운 동역의 시너지 효과를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배워야 할 아름다운 동역의 첫 번째 원리는 뭘까요? 배워야 될 첫 번째 동역의 원리는 은사와 여건에 따라 일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 앞서 소개한 그 리처드 칼 책에서 리처드 칼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하느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당신과 당신의 새로운 파트너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당신도 성공적인 협력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름다운 통역은 각자 잘할 수 있는 은사와 여건에 따라 일을 분담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은사가 없는데 그 일을 하는 경우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저도 이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인사가 없는데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도 힘들고 그 사람이 일을 하면 주변 사람은 더 힘들어져요. 그 대표적인 그 경험을 제가 이동원 목사님과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이동원 목사님은 음악을 음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뭔지 모르세요? 음에 대한 전혀 아무런 감각이 없으세요. 그런데 이 설교가 끝나고 우리 이동원 목사님이 마이크에 대고 찬양을 하는 순간 모든 은혜가 사라집니다. 근데 이분이 청년 시절에 찬양대 성가대를 한 적이 있어요. 성가대장님이 은혜로 하는 것이다 이러죠. 아니, 성가대는 절대로 은혜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가대는 노래를 일단 좀 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이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테너와 베이스 사이에 서서 어떤 때는 테너를 하다가 어떤 때는 베이스를 하다가 이분이 뭐 감을 못 잡는 거죠. 그런데 이분도 힘들었겠지만 이분이 찬양대에 있는 동안 그 성도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동역을 할 때 이 은사처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아름다운 동역을 할 때 은사와 여건이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던 분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32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마음 잡고 읽어볼까요? 이렇게 하자고 하면 여러분이 시험에 들까 봐 제가 이미 다 읽고 여러 번 읽고 살펴봤습니다. 얼마나 친절한 목사예요. 아무런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어떻게 공사가 이루어졌나 봤더니 10개의 성문과 45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분담해서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언급된 인물만 무려 75명입니다. 이들이 종사한 직업의 종류는 무려 15가지가 넘어요. 구체적으로 제사장, 레위인, 노동자, 문지기, 전문 직업인, 세공업자, 향품 제조업자, 상인들은 물론 여인들까지 다양한 직업과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은사에 따라 일을 했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이 본문 1절입니다. 자, 본문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본문 1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했다. 자, 대제사장이 어떤 문을 건축했다고요? 양문입니다. 양문은 어떤 곳이에요? 제사장들이 제사를 사용되는 양을 비롯해 제물들을 가지고 드나드는 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양문은 제사와 관련된 문, 즉 제사장들이 이 양문의 용도와 그 기능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문을 누가 중수하도록 만들었습니까? 바로 제사장들이 지을 수 있도록 느헤미야가 분담을 한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본문에 많은데요. 자, 3절 한 번 더 볼까요?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얻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감췄다. 어문은 누가 건축했다고요? 하스나 자손들입니다. 하스나. 여러분, 이들이 누굴까요? 학자들은 이 어문을 통해서 두로 지방에서 오는 생선들이 이 시장에서 팔렸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스나 자손들은 바로 어부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부에게 어문을 맡긴 것입니다. 만약에 어부에게 양문을 맡겼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마치 수산시장처럼 만들지 않았을까요? 그런가 하면 느헤미야는 함께 동참한 사람들의 그 여건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이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에 넓은 성벽까지 하였다. 자,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은 쉽게 말하면 공사 구간이 넓고 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이 공사 구간은 누가 감당할 수 있도록 했습니까? 바로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과 향품 장사 하나냐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무엇보다도 경제력이 풍부하고 단결력이 강했던 사람들입니다. 즉 예루살렘의 넓은 부분을 속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경제력도 있으면서 단결력이 강한 사람들이 순식간에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맡겨준 것입니다. 특별히 이 우시엘의 이름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름입니다. 능력, 즉 능력이 되는 사람에게 능력이 되는 일을 맡긴 것입니다. 게다가 느헤미야는 특별히 은사가 없는 사람들까지도 배려합니다. 자,
이 은사가 별로 없는 사람들은 10절이나 계속해서 본문을 잘 살펴보면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집 앞 마주한 곳을 중수하였고라는 본문이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즉 은사가 없는 사람은 자기 집 앞은 계속 드나들면서 그 성벽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늘 봤을 거 아니에요. 자기 집 문 앞이니까 적어도 이것은 잘할 수 있겠지 해서 그 집 문 앞 마주한 곳을 중수하도록 그렇게 배려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은사와 여건, 이것을 철저히 고려했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다운 통역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이 은사와 여건을 고려되지 않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동역을 하면 일은 하면 할수록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은사와 여건, 이것을 고려할 수만 있다면 동역은 하면 할수록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은사와 여건에 따라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동역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 더 나가서 우리가 배워야 할 아름다운 동역의 두 번째 원리는 뭘까요? 동역의 두 번째 원리는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격려자인지 아니면 비판자인지 제가 마음속으로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볼 테니까 마음속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격려를 잘하는 편이세요? 아니면 비판을 잘하는 편이세요? 여러분은 주로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장점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합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 더 많은 얘기를 합니까? 자, 대답을 하셨다면 이제 질문을 바꾸어 볼 테니까 다시 마음속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은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칭찬을 많이 하는 편이세요? 아니면 지적질을 많이 하는 편이세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격려자이십니까? 비판자이십니까? 여러분, 저는 어떨까요? 저는 상당히 격려를 매우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제가 격려를 꽤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한 번은 김석호 목사님께서 전도사님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사역자들을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늘 격려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 번은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이렇게 온도 체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온도가 너무 추워도 안 되고 더워도 안 돼요. 근데 이게 온도가 좀 안 맞아서 제가 많은 부교육자들이 있는데 눈길을 아무리 줘도 아무도 이렇게 내가 왜냐면 예배하다 말고 갑자기 이 좀 불 좀 어떻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이 눈짓으로 사인을 주는데 놀랍게도 김석호 연사님이 이 사인을 알아듣고 온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제가 끝나고 나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김석호 연사님 센스가 장난이 아니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김석호 연사님이 모든 부교육자에게 가서 내가 드디어 목사님께 인정을 받았다. 그리고 자랑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자랑이 몇 달을 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나중에 뒤늦게 듣고 내가 얼마나 격려를 안 했으면 그게 뭐라고 센스가 장난이 아니네 이 말 한마디에 업되셔서 이분이 내가 드디어 인정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그 말을 듣고 교육자들에게 얼마나 마음이 미안했는지 내가 참 격려를 안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는 생각보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늘 상대방을 인정합니다. 마음속으로 배우자를 인정하고 마음속으로 자녀들을 인정하고 마음속으로 동료들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격려를 꽤 잘하는 사람이라고 저와 같이 착각하고 있지만 우리는 격려와 칭찬에 매우 인색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격려와 칭찬에 인색하게 된 것일까요? 존 맥스웰은 그 이유를 인간관계의 원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입증하기 전에 그들을 믿어주는 것이야말로 그들에게 자기의 잠재 능력을 극대화하도록 독려하는 열쇠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격려라는 것은 진정한 격려는 그 사람의 결과를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잠재력을 믿어주고 신뢰하는 사람만이 자주 그를 칭찬하고 자주 그를 격려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과 위주의 사고방식에 매우 길들여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탁월한 결과, 내가 원하는 그 높은 수준의 결과를 이룰 때까지 격려하기보다는 자꾸 지적하고 더 잘하기 위해서 마음속으로는 인정하면서도 사실은 더 많은 비판과 더 많은 지적질을 우리가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결과 위주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한 개그맨이 개그 프로에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1등만 기억하는 이
차마 말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1등이 아니면 다 아닌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부간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때로는 여러분의 부모도 격려가 필요하다는 걸 아세요? 엄마 최고예요, 아빠 최고예요, 이 말을 얼마나 간절히 듣고 싶은지 아세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부하들은 물론 여러분의 상사들이 당신의 리더십이 정말 최고입니다, 이 말을 상사가 얼마나 듣고 싶은지 아세요? 자, 우리 교회에서 만날 때마다 우리는 격려하고 우리는 그렇게 칭찬하기보다는 자꾸 부정적인 비판을 가합니다. 사실은 마음속에서는 그를 인정하고 있지만 그가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명분하에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것 때문에 동역의 관계가 별로 재미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누구보다도 탁월한 격려자였던 것입니다.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믿어주고 신뢰하고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오늘 본문에 그 근거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뭔데? 네, 바로 그 근거가 본문 3장 1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이 본문 전체가 느헤미야의 격려인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해요? 자, 오늘 본문이 뭐라 그랬어요? 성벽 재건에 참가한 사람들의 명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명단을 왜 느헤미야가 우리도 읽기 힘든 이 본문을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이들이 없이는 이 성벽 재건은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연예인들이 이렇게 보통 수상소감을 물을 때 어떤 소감을 말합니까? 자기와 함께 했던 스태프들, 자기와 함께 했었던 배우들,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들, 심지어 일일이 코디 언니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다 나열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격려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에 어떻게 보면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 이 본문을 왜 하나님이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이름의 기록에 여러분, 만약에 느헤미야가 여기에 기록하지 않았다면 성벽 재건에 참가한 사람들이 누구였을 거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느헤미야는 격려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뭔가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기억하는 문화는 기독교 문화의 아주 아름다운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 가면 이런 아름다운 건물이나 누군가가 헌신한 지역에 가면 반드시 거기 이름이 써져 있습니다. 누가 헌신했다, 누가 기부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잘 안 돼요. 우리나라는 이름을 알려주면 왜 굳이 저렇게 할까요? 그건 유교 문화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기독교 문화에 그렇게 이름을 기록하고 그분들의 이름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그 문화가 더 많은 기부 문화, 아름다운 동역을 가능케 한다는 걸 아세요? 아니, 성경에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들의 상급은 하늘에서 사라지게 되었을까요? 아니요. 이름을 기록하는 것, 이거보다 더 큰 격려는 없습니다. 전국에서 우리가 개척을 또다시 하게 되면 그 개척하는 공간에 함께 썼던 그 도네이션 했던 사람들의 아름다운, 또 수고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저는 기록하려고 해요. 그것이 아름다운 이름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다 아시는데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했다는 것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일들을 일일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 명단에 기록하고 계시다는 걸 아시나요? 여러분, 기록한다는 것, 그것은 기억한다는 것이고, 기억한다는 것은 가장 위대한 격려와 칭찬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내하고 한번 식당을 단둘이 식사를 한 적이 사실 우리는 별로 없어요. 거의. 근데 제가 한번 근사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면서 왜 갑자기 여기 와서 밥을 먹니? 내가 그런 일이 거의 없으니까. 근데 제가 그때 이렇게 했어요. 여보, 내가 당신이 나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늘 수고하는 것을 내가 기억해. 그 말 한마디, 밥 먹으러 갔다가 밥을 먹지 말고 계속 울어서 밥은 결국 뷔페였는데 별로 먹지 못하고 왔어요. 그러나 먹는 것보다도 그것이 우리 아내에게는 얼마나 큰 격려가 되었을까요?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기억해 주십니다. 그렇게 헌신을 기억하는데 놀라운 것은 느헤미야는 더 헌신한 사람들은 더 많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 보세요. 본문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은 삿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했다. 바룩에 대해서는 그가 힘써 중수한 것, 또 아까 금장색과 이 향품 장사는 넓은 장소를 중수했다는 것, 그것들을 자세하게 더 헌신하고 더 희생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걸 아시나요? 이도 목사님이 정말 수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오픈한 철로역정, 그 길을 가다 보면 거기에 그 일에 함께 썼던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더 힘썼던 사람들, 그 이들의 이름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성경을 부정하십시오. 만약에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느헤미야 3장을 찢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뭘 이렇게까지 기록을 해? 여러분, 가장 큰 격려는 우리가 그들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해주는 사람들,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기억해주는, 그 이름을 계속 불러주면서 여보 바로 당신 때문이야, 애들을 향해서 바로 너 때문에 내가 오늘을 살아간다, 아빠 때문에 아빠 최고예요 라는 말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누군가가 들려줄 때 이보다 더 큰 격려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까지 설교했는데 예배 끝나고 나오니까 성도 딱 한 분만이 목사님의 설교가 정말 최고였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한 분만이.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통역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마십시오. 격려와 칭찬이 존재할 때 아름다운 통역은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가 배워야 할 아름다운 통역의 세 번째 원리는 뭘까요? 그것은 리더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리더들의 희생과 헌신. 여러분, 리더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보신 적이 있나요? 리더들의 헌신이 없이 어떤 공동체가 건강한 가정, 건강한 일터를 보신 적이 있나요? 무너진 성벽의 재건, 그건 역시 리더들의 아름다운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자, 성벽 재건 참가자 명단 중에 누가 제일 먼저 나오고 있습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대제사장이 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사회적 지도자인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사회적으로 가장 앞선 지도자, 제일 영향력 있는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성벽 재건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리더의 헌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리더의 헌신은 계속됩니다. 본문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2절 있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롬과 그의 딸이 중수하였고, 누가 중수했다고요?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리더들이 중수했습니다. 리더들의 헌신은 계속됩니다. 15절 보세요. 미스바의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룬이. 17절 보세요.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바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리더들이 뒷짐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앞장서서 헌신하고 희생했기 때문에 그 무너진 성벽이 재건될 수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헌신하지 않은 리더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 헌신하지 않은 리더들의 명단까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의 감정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죠. 자, 본문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절. 본문 5절 있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읽기 싫어지십니까? 분담하지 않았다. 누가요? 드고아의 평민들은 그 공사에 함께 참여하고 있었지만 귀족들은 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어떤 일을 할 때도 이런 사람들, 어떤 공동체에서도 이런 사람들 늘 있어요.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 구경하는 사람들, 구경하면서 비판만 하는 사람. 여러분, 구경하다 보면 왜 비판할 수밖에 없는지 아십니까? 함께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하지 않다 보면 소외를 느끼게 되죠. 그 소외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합리화입니다.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비판하는 거죠.
이것은 문제가 있어 성벽 재건이 과연 가능할까? 140년 동안 못한 일이야. 지금 산발락과 저기에서 반대하는데 이것이 되겠어? 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사는 여러분,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리더십을 발휘해서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또 하나, 여기에 또 하나의 질문이 생겨요. 목사님, 느헤미야의 이름이 없습니다. 느헤미야의 이름이 없거든요. 느헤미야는 뒷짐지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도 뒷짐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서 오늘 3장 16절에 느헤미야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동명이인입니다. 자기 이름을 철저히 빼고 모든 공을 동역자에게 돌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뭘 하고 있었을까? 이거에 대한 힌트가 느헤미야 4장 23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나나 내 형제들이나 내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음에 물을 길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느헤미야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나나라는 단어가 보이죠. 나나. 옷을 벗지 않고 물을 길러 갈 때도 각각 병기를 잡고 있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으면 잠을 잘 때도 옷을 벗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물을 길러 갈 때도 병기를 놓고 갈 틈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느헤미야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존 맥스웰은 탁월한 리더의 성공 원칙 21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탁월한 리더는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치가들이, 우리나라의 리더들이 더 많은 위험과 더 많은 것을 감수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아니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에서 더 많은 리더들이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내놓을 수 있었더라면, 아니 교회에서 리더들이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헌신할 수 있었다면, 가정에서 아빠들이, 엄마가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희생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다면 그 공동체는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가장 아름다운 통역이 이루어지려면 무엇보다도 아빠가, 직장에서 아름다운 통역이 이루어지려면 리더인 사장과 임원들이, 교회에서 아름다운 통역이 이루어지려면 목회자와 영구재직을 비롯한 재직들이 먼저 희생하고 헌신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이었습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은 정말 헌신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오늘 아침에도 이 교회에 제일 먼저 나온 사람들은 부끄럽게도 제가 아니라 우리 부교육자들이에요. 저도 일찍 나온다고 생각하고 일찍 나오는데도 부교육자들은 훨씬 이전에 나와서 이 예배당을 정리하고 청소를 하고 준비하면서 이곳저곳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어쩌면 오늘 하루 생계를 유지하기도 힘들 것 같은 그들의 얼굴엔 늘 미소가 있습니다. 늘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좀 더 내가 어떻게 헌신할까를 고민하는 부교육자들을 볼 때 저는 정말로 감격스럽습니다. 그러나 저를 감격케 하는 또 한 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 평신도 리더들이에요. 수많은 평신도 리더들, 대부분의 평신도 리더들은 이런 모든 일들에 앞장서서 헌신해 왔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에 존재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모를 거예요. 목자로 살아가면서, 마을장으로 살아가면서, 재직으로, 영구재직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더 위에서 세워갈까. 어저께는 한 목자님이, 신임 목자님이신데 이분이 허리가 너무 안 좋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허리 수술을 3번이나 하시고 지금은 너무나 방사통과 신경통 때문에 너무 힘겨운 상황에서도 그 전날 목장 식구의 집에 신방 갈 걸 생각하면서 너무 들떠서 그것을 기뻐하고 그 신방 가서도 목장원들을 어떻게 하든 도와주려는 그 목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그 희생, 그 아름다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가슴 속에서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강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저분들의 아름다운 통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구나 라는 것을 절감합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 교육자님들과 평신도 리더들의 헌신보다 더 큰 헌신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큰 헌신은 이 땅에 교회의 기초를 놓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해보니 이보다 더 큰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어주셔서 그 아들이 찢기는 순간, 그 아들이 찔림을 당하는 그 순간, 온갖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그 순간을 지켜보셔야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헌신, 그 헌신으로 오늘 교회는 이렇게 움직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을 앞두고 오늘 내가 혹시 이런 질문을 갖진 않으셨나요? 집에서 나만 왜 이렇게 헌신해야 돼? 직장에서 나만 왜 이렇게 계속 헌신해야 돼? 왜 나만이라는 생각 때문에 나의 헌신과 가치를 기억하시고 오늘 그 이름책에 기록하시면서 느헤미야처럼 그 상급책에 오늘 우리의 그 헌신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오늘 내가 오늘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 힘겹게 느껴진다고 생각하진 않으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오늘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아름다운 통역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세기경 영국이 프랑스의 땅 3분의 1을 지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프랑스는 영국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영국 사람들을 내쫓으려고 100년 동안 전쟁을 하게 되죠. 그 전쟁이 바로 100년 전쟁의 일명. 근데 이 100년 전쟁을 종식시킨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잔다르크라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잔다르크보다도 더 유명한 일화가 이 100년 전쟁 가운데 있었다는 걸 아시나요? 1345년 100년 전쟁 초기인 영국의 에드워드 3세는 프랑스의 노르망디에 상륙하여 진격을 하다가 프랑스 북부인 이 칼레라는 도시에서 완강한 저항에 부딪혀서 무려 11개월이란 동안 치열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칼레의 주민들은 백기를 두고 투항을 하게 되죠. 그리고 투항을 할 때 그 11개월간의 싸움에서 결국 졌던 자기들을 몰살시키려는 그 에드워드 3세 계획을 알고 자기들 시민들의 생명만을 살려달라는 사절단을 계속해서 보냅니다. 하지만 영국 국왕은 완강하죠. 자신의 수많은 군사가 희생을 당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사절단을 보내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 왕의 마음이 누그러지기 시작해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칼레 시민의 생명은 보장하겠지만 누군가는 어리석은 이 반항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시민을 대표하는 6명을 뽑아 조수용에 사용할 밧줄을 목에 걸고 맨발로 걸어 내 앞에 나오라. 이 칼레의 시민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누가 대표해서 나갈 수 있단 말인가?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아니 누구를 등 떠밀 수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놀랍게도 칼레에서 가장 부자였던 위스타슈 생피에르가 가장 먼저 조수행의 철 목줄을 목에 걸고 맨발로 국왕 앞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장이 그렇게 걸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법률가가, 그리고 5명의 나머지 귀족들이 밧줄을 목에 메고 이 거룩한 죽음에 동참하기 위해서 맨발로 걸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처형이 실행되기 직전에 처형을 하려는 그 마지막 순간에 임신한 왕비가 그 왕비의 간청으로 인해서 국왕은 희생을 자처한 용감한 시민 6명을 살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550년이 지난 1895년 칼레시는 한 조각가에게 유명한 6명의 동상을 제작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 동상이 그리고 마침내 만들어져요. 여러분, 이 칼레시가 이 한 조각가에게 이 제시한 6명의 용감한 칼레의 시민상, 여러분 이게 어떤 조각인지 아세요? 어떤 동상인지 아세요? 그 유명한 조각가 로댕이 만든 바로 칼레의 시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50년이 지난 어느 날
사람들은 그 시민 전체를 구하기 위해서 희생을 자처했던 그 리더들을 기억하고 이렇게 동상을 만들어뒀듯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렇게 리더의 자리에서 희생하고 헌신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을 하나님은 기억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희생은 가치가 있고 우리의 헌신은 가장 아름다운 통역을 이루어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칼레의 시민입니까? 아니면 드고아의 귀족들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지금 서 있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을 앞두고 주님의 고난을 깊게 묵상하면서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생각났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또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십자가에 달린 아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한 분이 떠올랐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여러분, 나도 내 애가 누구한테 매를 맞고 있다면 내가 그거를 지켜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 애가 누구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다면 그걸 지켜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믿음의 사람들 통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그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그 고난주간 앞에서 우리도 우리가 주신 이 소중한 가정, 또 우리가 있는 소중한 이 일터, 소중한 이 교회에서 아름다운 통역으로 우리가 먼저 희생하고 우리가 먼저 헌신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면서 그걸 결단하면서 주 안에 우린 하나 찬양 드리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기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로 그렇게 기대하면서 가정을 이루지 않았나요? 우리 서로에게 그런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결혼한 것이 아닐까요? 근데 그 가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서로 격려하고 서로 칭찬하기보다는 오히려 판단하고 정죄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로 상대방을 아프게 하진 않았나요? 오늘날 가정이 무너진 이유, 아름다운 통역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리더의 희생과 헌신, 서로를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아름다운 마음, 서로의 은사에 따라서 일을 세워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은 어떠신가요? 정말 살맛 나는 직장, 행복한 직장입니까요? 리더는 부하에게 거침없는 말을 쏟아내고 그의 인격을 무시하고 또 부하들은 그 밑에서 리더들을 욕하면서 오늘 그냥 보내면서 일만 지어가는 그 일이 그렇게 재밌나요? 그 일을 해서 그렇게 돈 벌어서 우리가 살려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동역을 하는 다 누군가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일을 하는 그 일터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역을 기대하지 않을까요? 아니, 심지어 교회 와서까지도 부정적인 이야기로 판단과 정죄로 누군가를 수근수근거리는 그런 말로 왜 여러분 마음을, 우리 공동체를 스스로 상처를 내려고 하시나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주님의 아름다운 헌신으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아름답게 서로를 격려하고 은사에 따라 봉사하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가 꿈꾸지 않았나요? 지난주 등록한 사람은 그랬습니다. 몇 년을 헤맸는지 모른다고 이런 교회를 찾아서. 그런 교회가 왜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존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건강한 교회, 모든 교회의 정상적인 모습이 아닐까요? 구경하면서 그냥 두고의 귀족들처럼 그냥 뒷짐지고 앉아 있으면서 그냥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 공동체가 누리는 그 기쁨이 없다는 게 저는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함께하지 못하는 거, 함께 아름다운 동역을 해갈 수 없다는 거, 그게 얼마나 큰 슬픔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름다운 동역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동역을 하라고 합니다. 뭔가를 이루어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동역자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우리가 평생 아름다운 동역자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동역의 원리가 내 마음속에 아멘으로 받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하지 못하는 심령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아름다운 동역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 3분간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성전으로서 먼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조정자들에게 격려하게 하시고 아버지나 우리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리라는 사실 이 시간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오직 주님 앞만 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같은 뜻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히 묵상하시면서 나는 동역자인가 아니면 방해꾼인가, 나는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나는 교회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망가뜨리는 사람이 바로 장본인이 나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희생하지 못했고 내가 먼저 헌신하지 못했음을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먼저 상대방의 은사와 상대방의 재능을,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말이 너무 우둔해서 내 마음이 너무 더뎌서 충분히 칭찬하고 격려하지 못했던 것 주님 용서하고 주님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이 시간 들려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자를 담임 목사로 세우신 것, 그런데도 이 교회가 이렇게 건강한 교회가 된 것 다 여기 계신 하나님이 보내신 동역자들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둔해서 제대로 격려할 줄 몰라 아버지 하나님 격려하긴커녕 오히려 마음에 상처를 준 것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진정한 아름다운 동역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에 서로 격려하고 서로 칭찬하면서 서로 상대방의 은사와 상대방의 재능과 여건을 인정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위기가 되면 무엇보다 내가 먼저 상대방이 먼저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